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들어서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 우리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좀 등한시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아주 중후하고 젠틀해 보이시는 아주 멋진 노신사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몇 시간을 이제 이분과 함께 계속해서 부산까지 바로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정말 멋진 옷을 입으시고 멋지신 이 노신사분의 겉모습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제가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너무 멋지신 분이시고 막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다 압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해요. 안다고 해요. 내가 아노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고 오늘 말하고 있나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그 구원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힘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른팔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 말씀하시나요?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권세, 인간의 권세, 이 땅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로서 하늘의 막강한 권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더욱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난 자랑할 거다 라고 말하죠.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랑거리가 그의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와는 달리 7절 처음에 기록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하시죠. 그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고 기록하죠. 병거와 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투기와 탱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또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이 병거와 말이 고대 시대의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나눴었죠. 어느 군대에 병거와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최강의 무기였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전략으로서 시편 20편의 배경은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말과 병거가 있다. 이건 이긴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쟁같이 치열한 이 땅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 힘과 내 재정과 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높은 벽들도 자주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누구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힘을 찾습니다. 뭔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게 도움이 될 텐데, 세상에서 자꾸만 무엇인가의 도움과 어떤 힘을, 그 누군가를 우리는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여기 줄에 꼬인 이제 한가운데가 뭉쳐진 매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단하게 묶여서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듭을 우리가 풀겠다고 우리가 이건 매듭을 풀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이 양쪽에서 좀 강한 힘으로 당겨주면 이게 풀릴 것 같다. 이 매듭보다 더 센 힘으로 당기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을 불렀습니다. 청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생각에 따르면 이거 양쪽에 당신이 손을 좀 잡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양쪽에서 막 힘있게 당겨주시면 이거 풀릴 것 같아요. 좀 당겨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온 그 사람이 힘이 세면 셀수록 매듭은 더 단단하게 풀리지 않게 얽혀버리는 것이죠.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에 나갈 때 말과 병거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론이에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병거도 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의지합니까?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입을 꼭 다물고 그냥 흐뭇하게 미소만 지으면서 그냥 이제 흥얼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외치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랑거리가 막 차고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터져서 막 외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이름,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리도록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이름. 오늘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경험,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굴까요? 오늘 표제에 나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쓴 시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치러야 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갔고 늘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래한 시편이에요. 다윗과 함께 온 군대가 함께 불렀던 승리의 선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0편에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아주 10대 초반의 어렸던 소년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그 전쟁의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한 가운데 골리앗이 앞에서 마주 나와 막 하나님을 모욕하며 적들을 위협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다윗이 나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똑같은 고백을 그때도 드렸어요. 그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모릅니다. 3m에 이르렀어요.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중무장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외치고 그 중무장한 그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나갑니다. 뭐 하나 들고 나가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요. 개울가에서 주운 조약돌 5개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매기고 그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떤 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외치면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약돌도 5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썼어요.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오른손의 팔의 힘과 하늘의 권세가 임할 때 조약돌 하나가, 5개도 아니에요, 하나가, 그 중에 하나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 있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전쟁에 이기려면 말이 있어야 돼, 병거가 있어야 돼,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돼, 재정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우리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된가요?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세상이 가진 것 아니면 남이 가진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의 맞은편에 서 있는 상대방이 문제들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자기 손에 들린 칼과 단창이 얼마나 날카롭고 길고 큰지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늘 아버지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매일 10시 기도 때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죠. 그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확증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미신 응답의 손을 믿음으로 잡는 게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먼저 응답하시면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응답을 이렇게 잡는 거, 그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정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울맷돌에 작은 조약돌 한 개 거기 매겨 넣고서 달려가면서도 나는 이미 이겼다 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에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응답이란 뭡니까? 응답받기 원한다 하죠. 응답은 뭡니까 그럼? 기도는 그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1번부터 100번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일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해마다 아주 이슈가 되는 이벤트를 열죠. 점심 식사 같이 할 분들을 청한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워렌 버핏과 그 투자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2022년 제가 살펴보니까 그분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면 246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정말 놀랍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유명한 그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투자 방식과 투자의 가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격을 따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을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 같이 섰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그를 만났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났는데, 정작 만나서 귀를 딱 닫고 자기 얘기만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제가 투자할 때 이런 걸 하는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도 없이 말하고 정작 그 시간 내내, 그 소중한 시간 내내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바보죠, 바보. 바보예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가장 정작 정말 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정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2개나 있는데,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인데 귀를 닫고 자기 입으로 자기 말만 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이 세상 누구와도 어떤 지혜와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 온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온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계획하시는지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귀한 시간 내내 나의 뜻과 나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귀한 목숨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 귀하고 그 놀라운 시간에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핀잔 주고, 하나님 막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막 하나님께 세상의 이치를 막 조언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관해서는 귀를 닫고 내 뜻과 내 고집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종종 그러죠. 종종 원망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혹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왜 거절하시? 화나고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아니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든지 응답 안 하시는 때는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항상 응답하십니다. yes든가 wait, 기다리라고 하시던가 no든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yes면 좋겠죠. 늘. 때로 하나님이 wait 할 때는 불만이고 no 하실 때는 막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노 했을 때 더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 하셨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뭘 주시고 내가 이거 달라 했으니까 뭘 주시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응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목숨 버려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사랑,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사랑을 주시는 응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을 중요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의 목표는 나 자신이에요. 나의 영혼입니다. 나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표가 명예거나 인생의 목표가 부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똑바로 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이 치열한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귀환할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 내 영혼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안다. 구원하시는 줄 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목표,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친정이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큰 자산가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대대로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홀로 이제 외롭게 정말 오랜 시간을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정의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에서 좀 멀어지면 어떡하나 막 마음에 걱정이 돼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결심한 것이 열흘 동안 금식하는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도 열흘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살려주시고 이 기업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금식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기업보다 너의 아버지 그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답니다. 나는 그 기업보다 네 아버지 그 한 영혼이 내겐 더 귀하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 오직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구원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 땅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구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에 죽음 이후에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야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목표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겁니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때 막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감사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대가든지 지불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요동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흔들리면 그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 승리의 함성을 마지막에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과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 그 어느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돼요. 말단 직원처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왕의 기도예요. 왕위를 이을 자가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위험 있는 기도를,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왕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향해 나아가는 왕위를 이을 자처럼 위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미를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 필요한 이런저런 달라는 그런 요청이나 청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 외치는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위험 있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그 승리의 깃발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오른손을 쓰시고 하늘의 권세를 쓰신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축되어 있는 이 9절의 말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초라한 존재거나 모든 말단 직원이 아니고 왕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 9절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서로 한번 들려줍시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두 번을 읽을게요. 먼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리도록 여러분 축복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왕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마다 다 받으시고 다 누리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